갑자기 신약성경 오늘 본문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역사에 단절된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간을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고대 중동 지방의 일반 역사를 통해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살펴보고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400년 동안 그리스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주전 170년 그리스도의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8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나라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8만 명이라는 사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학살까지 당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거하고 성전 가운데다가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서 돼지를 잡아다가 제물로 제우스에게 바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구분 갈라졌지만 책임지를 못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불결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돼지를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짓밟고 자존심까지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겁니다. 이것에 분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4년이 지난 164년에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마카비 5형제가 주동이 되어서 3년간의 끈질긴 투쟁 끝에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전처럼 깨끗하게 복원을 하지요. 그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누카라고 하는데 봉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수전절이라는 이름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 날, 그 날이 수전절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버려진 등잔에다가 불을 켰는데 그 등잔에는 하루 분량의 기름밖에는 없었다고 하죠. 그러니 하루가 지나서 꺼져야 하는 이 등잔불이 8일간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8일 동안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할 수 있었고 새 기름도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 날을 빛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빛의 날이라고 하는 수전절이 관심을 끄는 점은 이 절기 전후 배경인 요한복음 8장, 9장, 11장, 12장에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온 예루살렘과 유대가 성전 회복을 축하하고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고서 선언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전절을 아주 귀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전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수전절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이 특별한 수전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목자가 하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보지요. 첫째로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스라엘의 기후는 1년을 6개월씩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고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비가 올 때에는 풀도 자라나고 웅덩이마다 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양을 먹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건기죠, 건기.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광야는 바짝 말라 타들어가고 먹을 물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농사철, 봄철에 말이죠. 한두 달 비가 오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농사 짓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러니 그 긴 기간 동안 양들에게 먹일 풀과 물을 찾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목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자는 양을 보살핍니다. 류모세 선교사가 쓴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태생적으로 털이 복슬복슬한 짐승이기 때문에 열이 많고 더위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양이 뜨거운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사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하고 소위 일사병에 걸려서 피식피식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양이 쓰러졌을 때는 재빨리 시원한 그늘로 데려가서 옮겨서 거기서 휴식하게 해야 되는데 그늘이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그늘을 찾지 못할 때는 목자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허리에 있는 막대로 지주를 삼아 텐트를 만들고 거기다가 양을 눕혀서 자기가 마시는 물을 양에게 먹이고 그리고 양의 목덜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신을 마사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는 거지요. 조금만 늦어도 양이 죽기 때문에 목자는 끊임없이 양의 그런 동태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지친 양은 없는지, 대열에서 이탈하는 양은 없는지, 뜨거운 햇볕에 쓰러진 양이 없는지 계속해서 주목해서 살피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때문에 목자는 한눈을 팔거나 쉬면 안 됩니다. 오직 양에게 시선을 두고서 끊임없이 살펴야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위험한 짐승들이 많은데 그것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아주 목자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12절을 보면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31장 4절을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광야에는 사자도 있었고 곰도 있었고 늑대 같은 그런 맹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일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맹수들은 밤에 더욱 들끓었기 때문에 밤에도 뜬 눈으로 지새우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하지요.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키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을 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누워서 흘러가는 구름 쳐다보면서 풀필이 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노력이 필요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쪽잠 겨우 자면서 해야 되는 일이 목자의 일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시대의 이 목자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직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내어놓는 목자, 그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입니다. 그렇죠? 양이 뭐라고 자기 목숨을 버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어리석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렇다고 매우 귀한 존재도 아닙니다. 흔하디 흔한 양 한 마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찾으며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런 일을 한다면 양은 무슨 일을 합니까? 양이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잘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거죠. 여기서의 귀는 믿음의 귀, 영의 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무데나 가면 자칫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생명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고 생명의 관계고 끊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의 영적 예배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만,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만, 즉 나의 편에서의 이야기만 하나님께 쏟아내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나도 말 좀 하자,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 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데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고 내 말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기도를 비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는 통성기도만 있고 관상기도는 없다는 거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도 하지만,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기도가 진짜 참된 기도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둘이다. 사람의 눈도 둘이다. 그런데 사람의 입은 하나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냐 하면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말하는 것은 반으로 줄이라는 것이다. 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뒤이어서 한 구절이 더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만큼이나 귀한 일이 듣는 일이라는 거죠. 듣는 일.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일, 즉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세상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다들 자기 주장은 확실하지만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뜻은 확실한데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뜻을 관철시키러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뜻은 물어보지 않고 그것엔 전혀 관심 없고 내 뜻만 내세우고 내 주장만 펼치다가 돌아간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하루는 새신자가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이 새신자를 만났는데 눈이 퉁퉁 부어있더라는 거예요. 눈이 왜 이렇게 부었냐고 물으니까 자기 사연을 풀어놓는 거지요. 언제부턴가 눈이 붓는데 자기가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붓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병원 좀 가보라고 이야기해도 알레르기 때문에 그래 하고 얘기를 했고, 자식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해도 알레르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해도 병원은 안 가고 알레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항상 얘기했다는 거죠. 어느 날 아침에 슈퍼에 담배 사러 갔는데 슈퍼집 아주머니가 눈이 왜 그렇게 부었어?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아줌마 알레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이 슈퍼집 아주머니가 몸도 아닌데 알레르기는 무슨 알레르기야. 눈이 툭 튀어나왔으니까 정신 차리고 병원 가봐 하더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눈이 툭 튀어나왔다고 그냥 뭐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알레르기 아니었는데 자기가 뭔데 병원을 가라 마라 그래요. 언짢았지만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처음으로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왔냐고 묻길래 알레르기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검진을 하더니 큰 병원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빨리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큰 병원에.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봤더니 코에 암이 생겼는데 그게 어디로 퍼졌냐면 이 광대뼈 안에 부비동이라고 동굴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텅 빈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암이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올라와서 눈이 붓기 시작했고 머리까지 전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손 쓸 수 없으니까 6개월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6개월. 그렇게 돌아서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사람은 못하지만 혹시 하나님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더니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매달려 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셨군요 하고 목사님이 말했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교회에 오긴 왔지만 사실 별 기대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알레르기인 줄 알았는데 알레르기가 아니었고 그놈의 알레르기 얘기는 왜 그렇게 하는지 말이죠. 어떠니 저떠니 장황하게 자기 얘기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참 듣다가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낫고 싶어요? 선생님 낫고 싶어요? 그 말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알레르기 얘기, 병원 간 얘기 수도 없이 떠도내다가 선생님 낫고 싶어요 하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한마디 내뱉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물으니 살고 싶어요 하더라는 거지. 혼자서 알레르기라고 가족, 친지, 친척, 친구들, 심지어 의사한테 가가지고 의사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알레르기 때문에 왔어요. 떠들어대더니 살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이죠. 교회까지 와가지고 요즘 교회가 어떠니, 목사들이 어떠니, 하나님도 모르겠고 기대도 없고 자기 말만 그렇게 쏟아내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이분을 붙들고서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선생님 생각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다른 생각, 다른 계획, 다른 언어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그것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교회 권사님까지 돼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왔습니까? 물론 내 사연도 있고 내 사정도 있고 내 형편도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도 많겠죠. 말하고 싶겠죠. 속상한 것 하소연도 하고 싶겠죠. 하나님께 외치고도 싶겠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네, 물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외치고 하나님, 내 형편, 내 상황, 지금 내가 처한 이 삶의 난제들 돌아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어떤 경륜을 갖고서 지금 내 삶을 들여다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려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철저하신 경륜,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나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내 삶에 벌어졌던 때로는 속상했던 것, 아픈 것, 고통스러웠던 것, 삶의 여러 가지 질곡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몸부림치면서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 말만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것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여러분 삶에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들으면 우리의 모든 상함과 또 고통과 좌절과 낭망도 한순간에 눅 녹듯이 다 녹아내리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과 안위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하고도 분명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또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기만 원합니다. 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 듣고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